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수록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뛰어넘는 나의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옛 체질을 넘어설 나의 참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오늘 예배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기도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염려할 일이 오고 두려워할 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안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삶을 산다면 안심하라는 말씀을 안 주셨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오늘도 안심할 수 없는 현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서론해 주신 말씀 그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때도 하다못해 작은 걸 하더라도 계획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라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힘든 일이 계속 오면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을 의지하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거기서부터 실수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중에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복음과 말씀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단 말이죠. 야곱이 얻은 축복.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그대로 풍랑을 주신 이유는 거기에 빠져 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그 풍랑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것은 무리를 걷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던 불신앙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허락하시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정말로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에레미야 1장 5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아셨고 성별하셨고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하고 믿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성취되고 있고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염려할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깨달았던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정말로 힘들고 완전히 바닥에 내가 내려가 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라, 안심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오늘 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발견하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날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날도 분명히 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좋은 날이 오는데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 시간표.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 지금 시간표가 힘든 거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장 5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를 부르신 그 결론을 따라 우리를 바꾸시고 갱신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20절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이 됐을 때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온 땅이 어두움에 덮여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겠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내 흑암온도 곳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속히 주실 응답의 시간표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두운 상태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속히 주실 수 없듯이요. 어두운 상태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풍랑이라는 문제가 없으면 절대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속에 속히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그 어려움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 할 거나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탓하시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표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안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살고 있으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게 주어진 당연한 것을 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오병이어를 주신 오병이어를 사용하는 삶. 내가 걱정했던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오늘 성령이 임하시도록 내게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당연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 그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될 전도를 했고 핍박을 당했고 매를 맞고 굶주림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가이사 앞에 정말로 서게 하셨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피난과 고초와 문제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결론을 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오늘도 전도자의 그 삶을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난 분이 공원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아침 일찍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아침부터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하셨을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락방을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지속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드님 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아드님과 만나 뵙게 되고 일하신 분과 또 만나게 되고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 나에게는 오병이어의 시간표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넘어서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복음적 기도가 시작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복음적인 기도를 시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평안케 하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답이 되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게 평안을 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평안의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참 말씀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 말씀, 복음을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 평안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짜 기도해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평안케 하고 진짜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4장 7절에 적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공회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갔다가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가 바로 주께서 저들의 위협을 낮아지게 하시고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하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평안케 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진짜로 다른 사람도 평안케 만들고 전도의 문을 여는 귀중한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평안케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염려와 갈등의 시간표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핍박 속에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한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역시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집중하는 기도를 했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시다시피 창세기 13장 18절에 써있듯이 마물의 상수리 숲풀 아래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이 우물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이삭이 회복한 것이 창세기 26장 20절에 적혀있는 르호봇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신 하나님. 야곱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장 급박한 순간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 19절 베델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평안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한 분께서 본인의 삶이 왜 힘들어지는지를 저한테 쭉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분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그 결과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 사람의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볼 때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사단이 이걸 통해 원하는 게 무엇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특징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영적 서밋은 그래서 구하는 자지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죠. 영적 서밋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영적 서밋이 아닌 분들, 깨어있지 않으면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계시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을 얻은 자가 고린도후서 6장 7절과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말씀이 무기가 됩니다. 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걸 봤습니다. 갱신할 시간표, 깨어있을 시간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그 시간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집니다. 상실된 나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사로잡힌 나입니다. 주위 환경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불신자 우리가 6가지 상태라고 하는 6가지 올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나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복음보다 더 커 보이고 복음을 앞서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 서밋의 시작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정말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 그대로 영적인 서밋의 싸움을 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현장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문성을 주십니다. 전문성이란 말은 달란트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문성이란 말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전문화된 내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생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의 전문가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반드시 전문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경제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내가 세계복음할 중요한 숨겨진 복음 경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막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찾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영적 서밋이 아니라 육신의 서밋으로 늘 그 속에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가장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시간표에 따라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받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갱신이라는 걸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나눌 주일 강단의 말씀, 갱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새로 시작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최고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도받지 못했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최고로 인도받겠다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237 나라, 정말로 237 센터, RU, 렘넌트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로 전달이 되고 그 기대대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붙잡은 기도.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갱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 깨어있으면 반드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됩니다. 문제를 갖고 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묻는 자. 그럼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전문성 싸움입니다. 복음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하나님은 쓰실 거고, 정말로 경제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통해서 전문화를 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주어진 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풍랑이 오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께서 명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 문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